오늘은 고난이 아닌 은혜를 보자. 고난이 아닌 은혜를 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거기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할 때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꼭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게 믿는 자지만, 내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십니까? 그것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주시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나오미는 바로 그 고대 이스라엘 약 사사 시대에 지금부터 거의 3,000년이 넘는 전의 시간입니다. 그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 지역의 아주 유력한 집안 출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던 여인이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할 것 없이 마냥 행복할 것 같던 그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는 아닐 겁니다만 많은 부분을 다 팔아서 그것을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괜찮다 그러고 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좀 괜찮다 싶은데 갑자기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고 괜찮다 싶었는데 어려움을 피해 여기 왔는데 이 남편이 죽어버리니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이 두 아들이 장성하게 잘 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의지해서 또 이 아들도 잘 커서 또 그 현지에 있는 모압 여인들 2명의 아내를 맞이를 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래도 이 두 아들과 또 며느리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큰아들도 죽었어요. 그런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둘째 아들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압에서 온 지 10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이 남편과 두 아들과 든든하게 네 가족이 함께 왔는데 이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방 여인 두 며느리만 또 남은 상태로 여인들 3명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기서에 보니까 사람이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생이라고 성경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에서는요, 70, 80의 이 짧은 인생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인생을 더 많이 살면 살수록 괴로운 일, 슬픈 일을 여기서 더 많이 자랑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70, 80, 요즘은 80, 90입니까? 곧 있으면 90, 100 될 텐데 그게 그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세 오래 산다고 한들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이 없을까요? 그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짧은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도 고난과 괴로움의 슬픔의 연속이라니
그렇게 보면 참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있는데 시간 금방 갑니다. 잘 즐기라는 표현보다는 알차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그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바로 신구약 통틀어서 다윗이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려 1000번 넘게 언급되고 있어서 1순위가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계속 우리 주만나 새벽을 통해서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우리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딱 한 번의 화려한 삶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린 10대의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국의 영웅이 되었고 많은 여인들이 이 다윗을 환호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오히려 그 당시에 사울 왕의 미움털을 박히게 되었고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그 도망가는 그 인생 사무엘상에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요,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까지,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치저치 하나님께서 잘 또 인도하셔서 결국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고난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가정의 풍파. 물론 우리는 다 알다시피 그 다윗이 저지른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풍파가 일어나는데 이건 참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녀들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서로 살인을 하고 또 이복 동생을 범하는 그러한 누이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끊임없이 그 가정 안에 심지어는 자기 믿었던 아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역, 배신을 하고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왕이 된 후에도 왕궁을 도망간 아들 때문에 그 왕궁을 벗어나서 피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만나 큐티를 통해 사무엘 하에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요, 참으로 고난과 고생과 괴로움과 슬픔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딱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짐, 재산 다 가지고 왔던 거 날려버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남은 손주도 없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베들레헴 떠나왔던 베들레헴에서는 야, 좀 상편이 나아졌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에게, 아주 창창한 두 며느리예요. 나이도 젊은 며느리입니다. 야,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너희들에게 해줄 게 없으니 각자 자기 친정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 처음엔 이 두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일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진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이 드러날까 봐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혹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잘해줘서 그런 것인지, 이 며느리들이 참 또 착해서 그런 것인지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같이 있다 한들 물려줄 재산이나 다른 자녀들도 없으니 야 그냥 해출발해라, 그렇게 강권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최후까지 믿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야,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나오미가 스스로 깨달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황상을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잘못한 것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땅, 그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저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방인 며느리를 삼은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여러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만 큰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것을 거기에 차지하고 거주하면서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53절에 보면요,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주고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 줬지만 그것을 함부로 팔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또 그 남편 엘리멜렉은 아무리 그 땅에 흉년이 왔어도 그 땅을 버리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기업, 대선 그 자손으로 통해서 이어받은 그 땅을요, 지키고 모압으로 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과 결혼하여 교류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냐하면요, 그 가나안이나 그 이방 사람들은요, 워낙 우상 숭배가 심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런 악한 문화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결혼하거나 통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그 땅을 반드시 지켜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교류하거나 혼합해서 그 악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조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은요, 이걸 다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것을 깨닫고, 첫 번째,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며느리들 다 보내서, 이제 결국 혼자지만 다 보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오르바는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두 어머니를 떠납니까?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계속 시어머니가 강권을 하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두 번째 며느리 룻이 문제였습니다. 그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룻은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안녕 빠이빠이 하는 헤어지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붙쫓았다라는 것은 찰싹 떨어져 갖고 아주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咔착 찰싹 붙잡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 야, 네 동서도 지금 친정으로 돌아갔지 않냐, 그런데 너까지 따라올 필요 없다, 너도 같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게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계속 타이릅니다. 그러자 룻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가 딱 이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봤어요. 영어 성경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엔 나도 머물겠다. 이 영어를 좀 제가 딱 줄여봤더니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You go, I will go. You stay, I will stay.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멈추면 나도 멈추겠다. 정말 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제가 어딘가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정말 이 욥이야죠. 룻의 이 고백.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다음에 문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야, 이것이 단순히 고부간의 사이가 좋아서 나오는 대답인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시어머니가 착해서, 며느리가 착해서 가능합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왜냐하면 이 표현을 보면요, 이것은요 단순히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따라갈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건요 분명히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시어머니를 통해 발견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맹세이고 서역을 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과 같이 맹세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현은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할 때 반드시 내가 그 지키겠다라고 맹세할 때 자기 저주 맹세를 그런 형태로서 하는 것입니다. 즉 이건 뭡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죽음을 각오한 맹세고 서약이고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야 이게 가능한가? 혹은 야 친정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이 말 들으면 이제 이 딸 가진 친정 어머니는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내 며느리가 룻과 같으면 좋겠다. 이 룻 같은 며느리를 얻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한 분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 아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으면 며느리가 저렇게 대답할까. 야
나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오해하신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룻은 나오미에게, 나오미 함께 살면서 어떤 모습을 봤길래, 무엇을 깨달았길래, 이렇게 언약, 서약까지 하면서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을까?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나오미의 인품 때문인가? 물론 보통 보면 인품이 좋은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전도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분 너무 좋고 너무 착해.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저런 분이 다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시간 지나면요, 꼭 그렇게 교회에 왔다가 그 전도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삐져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게다가 인품이 좋은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침묵이 되시네요. 네. 할렐루야. 설사 그런 시어머니 관계가 아닐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좋고 할지라도 친정 고향을 마다하고 목숨 걸고 따라갈 정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 룻이 착해서 그런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편도 없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다른 민족 어머니예요. 문화도 달라요. 근데 거기를 무작정 자기 고향을, 지금 살고 있는 건 모압 땅이에요. 고향 땅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외국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그분이 좋다고 해도 우리 청년인데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따라가는 건 비상식적이죠. 바보가 아니고서 누가 따라갑니까? 바랄 게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뭔가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줬나? 뭐 특별한 복을 줬나?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나오미의 삶은요,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처음에 가져왔던 그 재산 다 날려버리고 손주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야, 저긴 저주받은 집이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향 간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 간다고 뭐 특별한 거 하나 다, 웬만한 거 다 팔았습니다. 오늘 남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나오미는 망했고 실패했고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이방인 룻이 볼 때 도대체 나오미가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도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코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자녀한 거, 어떤 복 때문에 결코 룻이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룻을 붙잡는 그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성경을 잘 찾아보십시오. 1만큼도 안 나옵니다. 어떤 관계에 안 나와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것은 나오미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나오미는 아주 좋은 시어머니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첫째 며느리와 오르바도 함께 저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며느리 무서워서 죄송해요. 그런 말도 잘 안 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게 주의로 소망합니다. 말이라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게 어딥니까? 그러나 결국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떠났죠.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이건 욕할 게 없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면서 그게 어떤 건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심지어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인, 하나님을 몰랐던 룻의 모습이, 룻의 눈에도 그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본 것입니다. 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하나님을 알았을 때 룻은요 결코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그가 만난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자신의 고향은 바로 그모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그 그모스는요 인신 제사를 드려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악한 문화입니다. 그것과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결국은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룻에게 나오미는요 신앙을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요 이 룻의 단호한 그 표현을, 그 말을 보고 따라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귀환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두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뭡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빌어먹는 거. 그러니까 얻어먹는 거예요. 도움 받아서. 그래서 이 룻은 이 시어머니, 이제 나이 같은 시어머니겠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이삭 죽기란 이제 벼를 메고 남은 찌끄러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줍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을 합니다. 결국 나오미에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든 자신을 봉양하는,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2장에 보니까 이삭 죽기를 나갔던 룻이 아주 우연치, 성경이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딱 여기 한 군데예요.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부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치저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보아스가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묻게 되고 기업을 보존하게 되고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게 되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룻은요 분명히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과 결혼이 금지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룻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친정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형통하시고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룻을 통해서 봉양을 받고 기업의 가문을 잇고 또한 이 룻은 어떻게 해요? 보아스 부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또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오미에게 룻에게 나오미는 뭡니까?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갑자기 제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저녁 때 저녁 다 먹고 분명히 옆에서 달려갔다가 옆에 있었거든요. 같은 집에.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거기 이호빈 남편 되시죠? 네. 지금 그 아내분이 교통사고 나서 구급차에 실려가니까 빨리 오십시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에 와서 제가 이제 딱 정말 불이 나게 정신없이 그 근처인데 그래서 그냥 걸어서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갔더니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가는 제 아내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결혼하고 살면서
내가 이제 아내를 보는 그런 얼굴의 표정을 자기가 처음 봤다. 네, 저도 어떤 모습인지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놀랬겠죠. 다행히 뭐 차는 폐차가 됐어요. 완전히 이제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 달 동안 꾸준히 치료받아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아직 후유증이 남아서 치료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가장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사실 뭐 동네에서 큰 사고가 나겠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원래 차가 작은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근데 아반떼 아주 작은 차인데 거기 우리 애들 4명, 저와 아내까지 타면 이제 6명이 그냥 꾸역꾸역 사실 행복하게 잘 탔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사주신 건데, 근데 이제 아직 막내가 7살인데 원래는 카시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설마 무슨 일이 나겠어? 라고 하고 그냥 타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만일 거기에 막내라도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엄뜻 이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사고가 안 났구나. 아내 혼자 다친 거 아내한테 미안합니다만 아내 혼자 다친 것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차를 샀어요. 6명이 다 탈 수 있는 차. 그리고 카시트를 딱 하고 안전벨트 멜 수 있는 차로 무리해서 샀습니다. 애들 다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산 건 아니고 렌트한 거죠. 장기 렌트를 했습니다. 차를 바꾸고 났더니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애들이에요. 막 신나갖고 막 아빠 이거 타고 어디 가면 안 돼요? 저는 원래 이제 바쁘기도 하지만 애들하고 많이 못 갔습니다. 많이 못 갔어요. 어디 가는 게 거의 없었어요. 뭐 주말에 저도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차가 아이들 딱 안전하게 탈 수 있으니까 어디 막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한강 고수부원 공원도 가고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차 한번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애들이 막 우리 편하게 차 탈 수 있다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그냥 귀찮아서 안 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딱 이번 휴가 때는 정말 큰 맘 먹고 제대로 가보자. 사실은 이 차 때문에 그렇고 이게 안전이 때문에 장거리를 많이 못 가요. 가까운데 뭐 1박 2일 뭐 2박 길어야 2박 3일 가까운데 잠깐 갔다 오거나 정 안 되면 이제 교회 차가 있으니까 그걸 잠깐 갔다 오던가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바뀌니까 애들도 휴가 막 이제 바라보는 건 이 차를 즐길 수 있는 건 휴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평소에는 항상 그 8월 말에 가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저 멀리 장거리를 가보자. 그래서 저기 진도 이 차가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차를 좀 많이 타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번 꽃 찍어서 잠깐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코스를 아주 그냥 아내랑 밤새도록 고민해서 이제 뭐 공구가 떴네 안 떴네 막 해서 숙박을 다 예약을 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통 생각이 어디가 휴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휴가 이제 원래 이번 주가 휴가였죠. 그러니까 그 되게 한 4일 전인가 갑자기 우리 셋째 딸이 갑자기 막 볼에 텅텅텅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뒤늦은 볼거리. 갑자기 막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전염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다고 열 많이 나고 휴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의사가 벌컥 겁을 주더라고요. 안 됐다. 난리 났다. 긴급 갑자기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방역해서 그 막내는, 그 셋째는 방에다가 딱 배치하고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마스크 씌우고 한 4일 내내 그렇게 있고 다른 애들 다른 데 완전히 몰아서 절대 접촉하지 마. 니네도 걸리면 휴가 못 가. 그랬더니 진짜 말 잘 들어요. 절대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혼자 거기서 있고 자기도 버티겠다고. 심심해. 원래 항상 잘 놀거든요, 4명이서. 그래서 다행히 혼자 전염되지 않고 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바로 휴가가 되기 전날, 주일날,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딱 마치는데 막 전화가 와요. 근데 못 받았어요. 근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배 중에, 일부 예배 끝날 쯤에, 10시쯤 넘어서 뭔가 불길하다. 이 시간에 전화할 아내가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문자를 확인했더니 지금 예배에 나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막내 서준이가 7살인데 이 현관문에 손이 탁 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은 엄지손가락 다
완전히 피 펄펄 나서 다 빠지고 거기다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 교회 못 나오고 이제 병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아니나 다를까 의사 절대로 물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날씨가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급 상황이 벌어져 이거 어떡하냐, 가냐 마냐, 지금 취소를 하냐 마냐 막 얘기했어. 그래도 아직 3명의 아이들 너무 이제 아쉬워하니까 가야겠다 하고 그냥 가자. 그리고 잘 이제 우리 아내가 내가 잘 우리 애기 물에 안 들어갈 수 있게 잘 옆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내가 제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들어왔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런데 갑자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고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또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여기 계십니다만 뭐 신동식 지사님, 뭐 최은정 권사님 하는 총 그 차 안에 5분이 새벽 예배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차를 받아가지고 네, 차도 뭐 다 찌그러지고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생방송을 들으면서 야 이거 가지 말라는 거 본다. 하나님께서 이거 휴가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냥 휴가를 다 취소해버리고 그냥 제가 그냥 화요일부터 쭉 모든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사고가 나면 일단 몸 건강한가 검사도 받고 다 해야 돼요. 그냥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 처리라든가 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도 좀 병원에서 하시고 몸이 괜찮아도 검사 받고 그다음에 안전하시면 하시라 하고 했는데 또 저희 원로 목사 아버님은 나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본인만 멀쩡하다고 해서 또 보험사에서 빼버리더라고 아예 사고사 자체를. 저는 이제 잘 그거 하시라고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이제 한 건데 병원에서 치료 잘 아니면 검사 받으시라고. 근데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꿈에 그리던 차까지 그냥 무리했지만 차 해갖고 애들하고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터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제가 사실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 신대원 동기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얘기하면서 자기 갑자기 목사님이 급하게 이제 사임이 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뭐 다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막 미치겠다고 하면서 막 나한테 막 난리치는 거예요. 야, 그거 나 맨날 하는데 그 담임 목사 때도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쉬겠다. 좀 쉬는 거라도 편히 쉬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결국 휴가를 못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명도 원망불평 떼쓰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에게 너무 이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숙박을 예약했잖아요. 성수기예요. 제일 비쌀 때예요. 이거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또 찾아봤더니 다행히 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되잖아요. 그 참석하는 사람이 진단서가 있으면 100% 환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진짜로 2군데를 예약해놨었는데 한 군데 갔더니 한 군데는 진단서만 있으면 바로 환불해 줍니다. 할렐루야. 한 곳에는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빼더니 결국은 씨름을 해서 100% 환불 받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 엄청나게 이게 할렐루야였는데 이거 가장 그 성수기에 비싼.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갑자기 저희 아내가 원래 지금 신학교 이제 다니는데 방학 때 이 계절 학기가 있어요. 계절에만 열리는 방학 때면 여름에만 열리는 온라인으로 되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 이제 지금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과제도 내고 시험도 보고
근데 우리 아내도 이 휴가에 생각해가지고 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휴가 지나고 이렇게 하고 지내고 이제 집에 있는데 갑자기 시험 보는 거라고. 불이 나게 시험 보고 잘 치러가지고 F 안 받고 잘 넘어가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보니까 그것마저 아주 중요한 급한 몇몇 일들이 이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다 잘 처리가 되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거 있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건요, 이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여서, 룻이 착한 며느리여서 많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는 계속되는 고난, 슬픔, 괴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르반은 떠났어요. 그러나 룻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룻, 룻에게 나오미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그 유명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당당하게 남기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서는요,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별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이유가 있을 때만 그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라합과 이 룻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이방 여인이고 멸망받을 민족이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바로 구원의 또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이 그리스도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그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나오미는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거,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요, 바로 이러한 죄를, 이러한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어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왜 이렇게 인간이 악한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원망이 가득 찰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게 뭡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슬픔, 괴로움, 걱정, 근심,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은 고난길의 연속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도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 중이라도 고난이 아닌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또한 환경적인 어려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붙드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면서 봉헌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소식 주리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연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그 루시 정말 그 가정 가운데,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그 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아무런 자녀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인간적인 그러한 자람과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신앙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그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이런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먼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 그 구속에 올 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우리가 정말 불의의 사건과 사고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괴로움, 육신의 질병과 고통, 사고, 모든 물질, 이 모든 문제 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오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철저하게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루스의 눈에는 그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바로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삼고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주인공 바로 그 구속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족보의 그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의 고난에 연속된 우리의 인생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먹고 그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룻은 잘 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룻의 그 믿음, 룻이 발견된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길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르는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등 그 모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우리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속되는 고난, 슬픔,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것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